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같이 봅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내 입에 권세가 있다. 내 입에는 아니 그게 아니라요. 내 입에 권세가 있다. 내 입에 힘이 있다. 내가 말한 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여기까지가 제가 할 얘기예요. 믿고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제. 예. 알아서가 안 되시나 보다. 가장 복된 말로 여러분 축복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옆에 계신 분한테 축복해 보세요. 예. 제가 이렇게 불러드리는 말로 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 여러분 말로, 왜 제가 불러드리는 말이 꼭 이렇게 따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본주의 사회는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게끔 하게 돼 있어요. 모든 걸 보게끔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미도 2000년 전에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여러분 1초 동안에 뭘 할 수 있어요? 1초면 충분히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답니다. 딱 보는 순간 평균 7초라고 하는데 요즘에 1초면 충분하답니다.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은 나한테 유익하겠다 아니겠다. 저 사람은 뭐 좀 판단을 하는 거예요. 1초면 보는 순간 판단한대요. 심지어 프리스톤 대학 심리학에서는 1초도 아니다 라고 말할 만큼 볼 때 거의 이런 건 이제 직관적이고 거의 거의 그냥 직관적으로 딱 본 순간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요, 보면서 분류하죠. 여러분 그 SNS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카카오톡에 있는 어떤 프로필 사진이나 올라가 있는 거 보면서 보고 판단하고 거의 그냥 착착 넘기면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사실은 보는 훈련을 하는 사회가 아니라 분류하는 훈련을 자꾸 시켜요. 좋은 거, 나쁜 거, 이쁜 거, 안 예쁜 거. 이거는 명품, 이거는 작아. 뭐 이런 분류하는 훈련을 시키는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뭐 판단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자꾸 분류하는, 이게 뭔가를 볼 때 자꾸 분류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볼 때, 자문을 볼 때
가방을 보거나 또는 차를 보거나 뭘 보면서 나도 모르게 분류하는 거예요. 착착.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지만 이 부분에서 자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교회 내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분류할 때마다 내가 분류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야고보서는 교리적인 얘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다 칭해 주셨고 너희가 죄인이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야고보서는 믿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매우 직설적이고 매우 우리의 피부에 완전히 와닿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믿음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과 변화가 계속 따라가면서 2장, 3장, 4장, 5장, 1장 계속 따라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시선, 보는 것이라. 보는 게 믿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보는 게 바뀌어지고 달라져야 돼요. 여기 보는 게 바뀌어진다 그러면 다른 서신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영적인 걸 봐야 되고 그렇죠? 계시의 어떤 것을 봐야 되고 이게 일반적 다른 서신의 내용이라면 야고보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너무 정확하게 오늘은 이 변화의 첫 번째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기 지금 믿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믿음이 이게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알고 있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그 사랑을 알고 있는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여기 이프다 가졌다면이 아니라 가졌으니 너희는 차별하지 마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목사님 여긴 차별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마치 그래서 잘못 들으면 우리 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평등이나 또는 어떤 공평한 것 이런 것들과 연관시키려고 하는 사회주의 신학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광의 주를 믿는 자는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 차별하지 않는다. 이거는 차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는 시각의 이야기. 너가 어떻게 보느냐에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결과가 보는 게 원인이고 결과가 차별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보는 것에. 오늘은 세 가지 대지로 나눕니다. 시선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시선입니다. 근데 그 시선을 보기 위해서 그 당시 문화를 좀 야고보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떤 추상적 명사나 추상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반드시 그 당시의 문화를 좀 봐야 되는데 1세기의 그 중동 지방의 그 근동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들은 예배의 장소 흩어져 있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다 흩어져 있는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어느 지역에 가면 모여서 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10명만
남자가 10명만 모이면 어떤 곳에 있든지 회당을 짓게 돼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요. 모여서 회당에 들어오는데, 회당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 그 안에는 자유인도 있고, 당시 상황은 노예도 있고, 부한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 출신 신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회당 안에 들어왔지만 들어온 그 자리 안에 보이지 않는 계급과 레벨이 존재했어요. 이게 그 당시 1세기 기독교의 모양, 보이지 않는 어떤 계급과 레벨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직관적으로 분류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입고 들어오는 옷차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액세서리를 보고 직관적으로, 그리고 그 직관적인 것은 어떻게 반응하고 이야기되는지가 오늘 사실은 매우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그게 자리의 문제로, 차별의 문제로, 직관적으로 본 그것이 자리의 문제로, 차별의 문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차별의 이야기보다는 보는 것의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말씀 좀 살펴볼게요.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습니다. 이건 조건부입니다. 만약에 있다면,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다면 너희는 이렇게 보아야 한다. 보는 것에 차별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영광의 주, 여러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의 역사, 또 여러분 부활의 영광, 또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주님을 너가 알고 있다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했다면, 그분을 경험했다면, 이런 얘기. 영광의 주,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변화산에서 그 광채가 밝아지신 그 영광의 주. 그 주를 안 되면 절대 차별할 수 없는데, 이 차별하다는 말이 결국 이게 왜 시선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원어를 살펴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 프로소폴렌푸시아라는 것은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프로소폰이라는 또 받아들이다, 알레누라는 단어가 합성된 건데, 이게 뭐냐면 얼굴과 얼굴을 바치다 이런 뜻이에요. 얼굴을 바치다. 그러니까 얼굴을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차별했다는 게 얼굴을 받아들였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그 사람을 보고 외모로 취하고 외모로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차별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시선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영광의 주를 믿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야고보는 이야기하는데, 영광의 주를 알고 있다면 차별할 수 없다는 게 이게 전제. 다른 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차별하는 시각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 없고 외모로 볼 수 없고, 외모로 볼 수 없다는 건 결국 이 전제 안에 들어가 있는 아주 놀라운 숨은 전제가 뭐냐면 이거잖아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것,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데 판단한다면 너가 영광의 주를 모르는 것 아니냐. 야고보는 이렇게 좀 명확하게 이야기. 다른 말로 너의 시선이 차별이 생기고 바라보는 너의 시선이 다른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면 너는 예수를 모르는 거야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첫 번째 좀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지를 보든 부자를 보든, 또는 우리 사회 분위기로 좀 이야기한다고 하면 경상도 사람이든 전라도 사람이든, 또는
하다못해 적대시하고 있는 저 북한의 누구를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는 건 왜 중요하냐면 보는 게 내 행동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내 선택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보는 게 내 선택이고 내 결정이 될 때가 많아요. 어떤 한 영성가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어떤 분이 이게 그 로살 챔버스의 이야기라고 말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람들의 외형을 보면 볼수록 나는 그리스도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면 볼수록 나는 점점 주님과 가까워짐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보는 것에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외모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다면 여러분 지금 이건 이 예배당 안에 이 회당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의 모습이고 시각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지금 야고보의 말이죠. 야고보의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희들의 눈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 새롭게.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매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보고 결정하는 게 어떤 윤리나 매너나 인격의 문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는 이거를 믿음의 문제로 이야기해요. 믿음의 문제.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현실적으로 교회, 이 회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을 너무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적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000년 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그 회당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지금 2000년 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물론 우리는 분명히 정확하게 여러분이나 저나 분명히 우리 눈에 이미 차별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이고 믿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시각이 달라지기를, 그리고 다르게 보기 위해서 믿음으로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바뀌어지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는 것은 매너거나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야고보는 이 보는 걸 믿음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믿음의 문제. 성경은 모든 곳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2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배소서에는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싶어요. 하나님을 닮고 싶어요.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그 시각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거는 단순히 야고보에만 흘러가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도전은 보는 것이에요. 보는 거. 조금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명품백을 돌같이 봐야 됩니다. 그게 하고 있는 사람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했다면 취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시선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나는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야고보가 지금 말할 때에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나는 왜요? 내 시각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겠지.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 바뀌었다고 말하면 바뀐 거고 안 바뀌었다고 말하면 안 바뀐 건데 어떻게 알아? 모를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이 보는 것의 시각의 메커니즘이 이 과정, 돌아가는 이 메커니즘이 오늘 나와 있죠. 자요. 2장 2절에서 이제 먼저 보세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 여기 중요한 금가락지, 아름다운 옷인데 당시에는요, 여러분 가락지를 끼고 있다는 건 이거는 금가락지는 그냥 하나의 작은 부나 액세서리 멋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인장 아시죠? 인장. 왕이 끼고 있는 반지 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군이 끼고 있는 어떤 장군의 표식 같은. 그러니까 지금 금가락지나 이런 것들은요, 금반지나 이런 것들은요, 그 당시로 말하면 굉장히 높은 기사의 계급이나 꽤 힘 있는 권력가들이 끼고 있는 반지였어요. 실제로 뭐 지금처럼 금이 많지도 않았고 뭐 일반인들이 금을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지금 회당에 들어올 때 그 사람 손에 큼지막한 금 가락지가 껴져 있을 때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시선이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봤다 이렇게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이게 눈여겨봤다는 게 여러분이 살짝 곁눈질을 했든 살짝 봤든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눈여겨봤다의 헬라어 원문은 그것을 보고 그것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은 그것에 매료되어 있고 그것에 좀 표현을 우리 눈동자가 커지고 흥분했다는 이런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나는 아니야. 나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이 분류 안 해. 라고 말하지만 보는 순간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돼요. 어떻게 결정됩니까? 여기 금가락지를 끼고 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이쪽에 앉으세요. 그런데 가난한 자가 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너의 발등상에 그냥 그 자리에 앉든지 하라는. 여러분 이게 좀 나눠서 정확하게 이 상황을 좀 우리가 뭐 읽어도 이해가 되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하게. 첫째, 여기 앉으셔서 여기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정중하게 존댓말을 쓰는 거죠. 너는 거기 있든지 반말을 하고 있죠. 여기 좋은 자리, 좋은 곳을 내주죠. 너는 가장 낮은 그 자리에 앉든지. 여러분 보는 것이 내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말해도 보는 것이 결정하게 만들고 그 보는 것이 이와 같은 메커니즘 속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게 야고보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모습입니다. 또 우린 질문해야 되겠죠? 무슨 질문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좀 남루한 사람이 들어오고 냄새나는 사람이 들어오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은요, 눈여겨보는 그 시선은 모든 차별의 시작이 그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볼 때, 보는 것에서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가꾸고 외모의 변화를 주길 소망하지만 보는 게 모든 걸 결정할 때가 많다는 거죠. 차별은 여기 차별이라고 쓰고 가로 열고 존중이라고 쓰고 가로 닫아야 됩니다. 존중은 보는 것에서부터 결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이 야고보서가 아주 적나라하죠. 이렇게 추상적인 어떤 단어가 있는 것이 추상적인 상황을 그려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그 다음 뭐예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차별은 악한 것이다라고 악한 생각. 다른 말로 하면 차별이 뭐라고요? 보는 것, 보는 것, 보는 것. 너희의 그 보는 것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깊게 자꾸 되물어야 되는 게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악한 생각으로 하죠. 시선이 머문 그 자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빠른 계산들 생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 사람이 나한테 시간 낭비되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나랑 친해지면 가치가 좀 있을까? 목회하면서도 제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교회에 등록하면 이 성도가 내 목회에 도움이 될까? 이 성도는 어떤 일에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잠깐 있다 갈 사람들, 뭐 가겠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계산해보고 판단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한테 이 사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시간 낭비일 것 같고 이 사람의 친해지는 게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게 차별이죠. 존중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1세기 회당에서 일어나는 그대로 좋은 말, 조금 더 매너 있는 말, 존중하는 말이 아니라 반말, 막 던지는 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시선은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보는 게 우리 행동을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시선은 그게 아니야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시선이 우리를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이 계산하는 거 지금 이런 계산이 이런 계산의 이 메커니즘을 야고보 사도는 악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악한 생각은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금 더 확대하고 해석하고 넓게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예배당을 청소하는 일 그러면 이건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아요. 시선의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이제 저쪽 화장실 생겼으니까 저쪽 좀 먼 저쪽 화장실을 청소하는 거 그거는 안 보이는 여긴 그나마 좀 나으니까 이런 계산들이 지금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계산들을 야고보 사도는 악한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죠. 또 다시 한번 성경을 살펴봅니다. 이제 구약을 가서 살펴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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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해도 행동을 해도 중심이 보일 때가 있죠. 중심. 중심. 잠언 24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낯이 뭐라고요? 지금 이게 아까 차별과 비슷한 거. 낯을 본다는 게 얼굴을 본다는 거. 재판할 때 얼굴 보고 판단하는 거. 신명기 1장 17절은요? 할렐루야. 성경은 야고보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야고보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성경에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믿음의 훈련을 해가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 여러분 그건 뭘까요? 미소를 짓고 이빨을 한 8개 정도 보이면서 이렇게 봐주는 게 하나님의 시각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건 뭘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을 읽기 전에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은 부한 자들에게 말하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세상에서 미련한 것을 택하셨다는 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단어인데 택하셨다는 건 의지적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수많은 것들 중에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누군가를 우리를 택하신 것을 말하는 거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이런 시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부한 자 또는 가진 자,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죠. 여러분 삭개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어떻게 봅니까? 죄인으로 보고 우리의 돈을 갈취한 한 사람으로 로마의 앞잡이로 봤지만 예수님은 소외받고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어떻습니까? 유대 사회에서요 사마리아 여인들은 이방인 취급받고 배신자 취급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안에서도 사마리아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할 만큼 결혼인지 정확하게는 5번이나 할 만큼 어떤 관계에 메말라 있었고 또 갈망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수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여인, 사람들이 없을 때에 우물가에 혼자 나와서 물을 길렀던 여인.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봅니까? 상처를 회복해 줘야 될 한 사람입니다. 상처를 회복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을 돌로 쳐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진다 해도 아무 항변도 못하는 입장에 놓인 한 여인. 유대 사회에서 죄인시 취급받지만 예수님은 정죄가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사람으로 봐줍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돈이 많고 또 나름 사회적 지위가 충분히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보면서 영적 갈망에 허덕이고 있는, 영적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한 영혼을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여기 가난이라는 게 반드시 돈이 없다, 물질이 없다라는 해석이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 소외받은 사람, 상처 있는 사람, 또 치유가 필요한 사람, 영적 공허함에 시달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이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을 부요케 하시고, 믿음이 부요케 된다는 게 뭡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삭개오나 수가성 여인이나 이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건,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진다는 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그 안에 어떤 모습인지, 상처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 갈망 속에 있는지, 또는 정말 회복이 필요한 영혼인지 바라보고, 믿음이 부요케 한다는 건 그를 도와주고 세워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과의 시선과는 달랐습니다. 그 다름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이런 질문을 좀 던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난 한 주간 투명인간처럼 지나쳤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내가 그 사람은 투명인간처럼 지나쳤지만 그 사람의 영적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오늘 내 시선이 어떤 메커니즘과 추론을 돌리고 있는지 내 스스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금가락지를 낀 사람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눈이 머물러 있고 그것을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것,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것. 주님, 내 눈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여러분 질문을 좀 던졌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 안에서 우리 이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